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년 9월 둘째 주일에 이 새성전에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나온 1년 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산동 성전은요, 단순한 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100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전환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을 먹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은 왕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을 살펴보면서 새성전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참된 양식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단순히 기적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신비한 능력에만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하고 표적이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와, 신기하다라고 놀라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둘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지 본질을 바라볼 때에 표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보지 못했고 눈앞에 떡과 배부름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의 의미가 아니라 기적이 주는 당장의 이익이고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정의 문제 해결과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양식과 또 세상에서 잠깐 얻는 그 만족들을 쫓으면서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양식은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만 나왔어요. 언제요? 예배 후에 떡이 나온다든지 또 특별 음식이 나오는 날만 딱 짚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 배가 고픈데 말씀이 들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삶의 고단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의 필요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요,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짜 능력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한 지 1주년이 되는 오늘, 혹시 우리도 건물 자체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참된 양식을 사모하며 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려는 목적에서 물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숫자가 튀어나왔어요.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대충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네, 역시 여러분들도 계산이 빠릅니다. 2천만 원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만 있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2천만 원어치의 떡을, 네, 성경은 떡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빵이에요, 빵.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어떻게 순식간에 사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빌립의 말은요, 불가능하다가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도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안드레도 뭔가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 결론은 역시 뭐였어요? 불가능하다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첫 번째로 보았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들을 보았고요.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의 땅이 살아난 사건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눈앞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계산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믿음은 작아지고 계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그룹의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에 영국에서 차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500원짜리 그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했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도전 정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만 가득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인원의 한계, 국가 경제적 상황을 먼저 따지면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까? 제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또 정말 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고, 입당 후에 빚과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과정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이에요? 그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계산기만 두들겼으면은요, 절대로 이 성전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빌립처럼 불가능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무모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때는 6월절 무렵의 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잔디가 무성했던 것이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 질서 있게 인도하시며 사람들을 앉히고 떡을 들고 축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셨을 때에 지금 사람들에게 줄 양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부족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성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도 어떤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워주신 것에, 또한 앞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낭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은요,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역사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절정은요,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요, 이거는 임시적 양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잠시 배를 채워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붙들면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삽시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고요. 또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펼치고 있는 외국인 사역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어디까지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런데 만일 교회가 정치적 세력화에 몰두하거나 복음을 단순한 사회 윤리로 축소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이 위험은 늘 존재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1970년대 민중신학의 영향으로 사회개혁에만 몰두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지요. 또 반대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개인의 구원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또 무엇으로도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현실에 참여하는 목적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청년 때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운동권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도 했고 또 교회의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는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것은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악과 핍박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막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 참여를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은 거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사상적인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 또 세대 간의 단절과 저출산, 사회, 경제,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도나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답은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세 가지 시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배부름에 시선을 두었고 제자들은 계산과 불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감사와 나눔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성전 입당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건물을 자랑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처럼 눈앞에 떡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계산과 불신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선, 나눔의 시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드는 시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고백, 우리 같이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이 아니라 예수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아니라 예수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손 내리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